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외적으로 오는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교회 내부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험을 주고 넘어뜨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도 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된 믿음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는 지식을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으로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사람으로, 그로 참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과 같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넘어서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배롭고 큰 약속을 또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는 소망. 즉 천국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방법, 또 사람의 죄성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 그것을 4절 말씀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새하늘과 새 땅, 재림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즉 말한다면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큰 약속을 소망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5절부터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에, 여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갖게 되면 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믿음으로만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마치 신앙의 집을 쌓아가는 것이지요. 이 덕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goodness인데 다른 것으로는 또 beautiful, beaut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서로 자기의 역할, 또 서로에 연결되어져 있어서 조화가 맞춰져 있고 균형이 있고 그래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과 연합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덕스럽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 지체들로 연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균형과 조화를 맞출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감당하는 것. 즉 뭐가 나지 않는 것을 덕스럽게 하는 것이 믿음의 위에 쌓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의 전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절제를 말해요.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셀프 컨트롤을 말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맨 마지막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에 참 중요한 것이죠. 절제해라.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인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할 때에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견디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 위에 경건,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경건 위에 형제 사랑, 서로를 정말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뜨겁게 우애를 가지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또한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이와 같이 신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단계에서 성숙된 단계로 자라갈 때에 우리는 거짓 교사나 잘못된 사설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흡족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계속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않게 해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체험해 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멈추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게으른 거다라는 표현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열매가 있다. 그것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와의 교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맹인이고 우리가 순결하게 또 속죄함을 받은 것을 망각하는 자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견고히 서라.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세워가는 것 같이 실천해라, 실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시험이나 유혹이나 정욕에,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넉넉히 열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거짓 교사와 잘못된 이단의 사설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큰 약속인 재림,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닮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